학교 폭력 문제가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 폭력의 다른 얼굴로 증가한 사이버 폭력. 이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은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 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그 학교 폭력이 던지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공간,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마음껏 맡기고 또 자녀들의 미래를 또 맡기고 또 그 자녀들을 아름답게 꿈꾸게 할 수 있었던 공간에서 폭력이 만들어지면서 또 그것이 또 사회적 이슈로 점점 커지면서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도전과 어떤 질문을 받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신랄하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죄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된 거죠. 눈은 밝아졌는데. 예,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들끼리 서열 정리를 해야 되죠. 예, 계층을 정의해야 돼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뭐 위고 누가 아래고. 그걸 좋게 말하면 위계 질서. 그렇죠. 그게 뭐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되면 위계 질서가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심리적으로 힘이라는 걸 가지고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힘을 써서 내가 쟤보다 낮게 보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서 시작되겠죠.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도시니까요. 그래서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신랄하게 말씀 나눠보자고 하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학교는 일주일에 5일을 가요. 5일을 가고 교회는 일주일에 아이들은 한 번만 와요. 근데 자꾸 교회에다 책임을 줘요. 근데 이게 교회는 사실 이 아이들이 한 번 와서 1시간 길게는 2시간 이내에 머물다 간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지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아닐까. 저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교회 학교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교회라고 하는 보편적인 큰 공동체가 사실은 가정과 개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저희가 그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 원점으로 돌아가줘야만 치유가 가능하다. 자, 그럼 정 목사님.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학교의 구조나 이런 구조에서는? 실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원인,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이제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화적인 풍토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입시, 그러니까 아이들의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아이들이 가장 오래 있는 그 학교 시스템에서는 그게 실은 실질적으로 잘 일어나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되면서 실은 아무리 뭐 줌으로 어디 뭘 통해서 얼굴을 많이 본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이게 만남인데 이게 더 안 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모든 것을 다 학교에게 이렇게 떠넘기고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화적인 풍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이 사람 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 안에 어떻게 봐서는 뭐 이게 성적에서도 그렇고 이런 학교 폭력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나처럼 굉장히 생명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누구의 존재야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찍어 누르는 거죠.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게 네. 어떤 가해를 하는 아이가 네. 누구의 통제를 받겠냐고요. 제가 사실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저는 소년원하고 정신병원 네.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들은 정말 그 가해자들은 무엇을 원했었던가 이제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안양소년원이라고 하는 곳은 여학생들이 모인 곳이에요. 네. 그래요. 근데 제가 토요일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주말이지만 5살짜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된 네. 그 학생 큰 아이 5살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기 토요일마다 갔어요. 그 소년원에.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여학생들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아이를 반기고요.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기가 어딘데 엄마가 자기 아이 그 꼬마를 데리고 여기로 오나? 이거 자체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거를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저희 두 모자를 맞아줬거든요. 네. 그리고 소망교도소라고 우리 기독교도소가 네, 있죠. 네. 저희가 그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한 3년을 제가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걸 가르쳤죠. 무슨 이론, 무슨 모델. 그렇죠. 3년째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동그랗게 다 서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 나눌 때요. 제가 그때 멘붕이 왔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구나. 네, 그들이 한 명씩 와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종합하면 이 얘기예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왔지만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한 명씩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했나. 그냥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당신들은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답니다. 그 얘기만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함한 부모님이 아이들과 잘할 수만 있었다면. 그럼요. 요즘에 우리 아까 네. 공부 시스템을 얘기했지만 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줌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엄마는 뭐에 안심을 하냐면 방에 들어가 있는데 뭐하니? 공부해요. 어디 갔니? 학원 갔어요. 전혀 검증은 안 돼요. 네. 그냥 공부하고 있는 중 온 에어이면 그냥 그것이 만족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아이들이 어찌 보면 방치되는 것 같아요. 공부란 이름으로 방치가 네. 되는 것 같은데 학교는 어떤 그 장치가 좀 있어요? 지금도? 별로 크게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강사로 이제 제가 가서 강의를 하긴 하지만 항상 제가 가지만 항상 드는 고민이 뭐냐면 얘네가 내 이야기를 들을까? 왜냐면 실은 저는 폭력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예민한 개인적인 그렇죠, 이야기라면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건 아니고 전문가가 포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지. 항상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은 옳은 바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강사가 가서 1시간, 2시간 강의하는 거 너무 좋지만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를 꾸준히 알고 나의 스토리를 아는 저 사람에게 저는 이래요. 저는 실은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5분이건 10분이건 간에 나는 너를 존중해. 네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이렇게 한번 건강하게 다시 살아볼까? 라고 하는 그 10분의 실은 대화가 훨씬 더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친구 같아.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뭐 교사들도 하고는 계시지만 교사들에게 조금 더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 이건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사랑으로 폭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전인격적인 그런 교육들,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중학교 때 네. 교회를 가면은 우리 하루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선생님하고 뭐 선생님 집에 가서 8명, 9명이 네. 이불 이렇게 깔아놓고 발 집어넣고 거기서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저랑은 좀 다른 세대긴 하지만 고구마. 쫀득이도 먹어요. 그렇게 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떠들다가 또 칼국수 먹으러 가고 그랬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 내면의 고민이 다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지금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화의 단절 같아요. 네. 애들이 사춘기 되면은 이름만 부르는 순간 본인 딱 닫고 들어가면서 네. 공부해 말 시키지 마. 네. 엄마는 나를 몰라. 뭐 이러고 이제 문 닫아 버릴 때 엄마가 느끼는 거 아빠가 느끼는 건 다침이잖아요. 네. 나도 입이 닫혀버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 목사님은 이제 상담을 실제적으로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학교에서부터 뭐 그것이 성폭력이 됐든 육체적인 네. 폭력이 됐든 언어 폭력이 됐든 네. 상담을 하면서 가장 심각했던 경우가 네. 어떤 경우였던 것 같아요. 한 친구는 3년 동안을 말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냐면 어머니가 홀어머니셨고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도 다니시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3년 동안 하다가 이 아이가 결국에는 실어증이 왔어요. 그래서 저랑도 상담을 할 때 실은 실어증이 온 상태에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말을 안 이렇게 하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본인의 폭력을 당한 것에 있어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집중해 있지만 나로 인해서 엄마의 인생이 무너지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걸 굉장히 많이 갖고 가고 그래서 이 친구는 막 보여줬었어요. 요즘 아이들 중에 이제 자해하는 친구들도 많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해요. 목사님하고도 상담했는데도 안 되면 저는 그냥 죽을 거예요. 제가 죽는 게 저희 엄마를 살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런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이렇게 그 아이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도움도 요청했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분한테 가서도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런 해결도 안 됐었고 친구들 간에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로 이제 넘어갔던 거죠. 어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상담이 좀 잘 됐으면 좋았겠는데 했는데 이 친구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좀 연락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머님도 이 친구도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증발해 버리셨어요. 엄마도. 네. 그래서 연락도 하고 어떻게든 수소문을 해서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참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아이는 괜찮을까? 라는 이게 가장 좀 실은 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그 어머님이 방송을 보시진 않을까? 어머님이 기독교 방송을 되게 잘 보셨던 분이셔서 이 방송 꼭 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해도 혹시 보셨으면 네. 꼭 연락을 이 네. 방송국으로 해주시면 우리 정 목사님이 네, 다시 네. 만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번호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계속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네. 이제 아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임상 실험을 겪어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몸소 임상 실험을 시험했죠. 겪었는데 그 회복을 위한 어떻게 애가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궁금하시죠? 네, 엄청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진이 그 조직사에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교 옮겼어요?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멀리. 다른 동네로 우선은 옮겼고요. 그다음 학교도 바꿨고요. 근데 쫓아오던데 거기까지 애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무인도로 가셨나요? 어디로? 네, 그런데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 학교를 옮겨주고 이사를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이가 안 바뀌면 환경을 바꾼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다 오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아이를 봤거든요. 네. 근데 얘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서 그 애들 또 만나더라고요. 그 요즘은 그렇죠.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왕따 시켰던 친구가 이 지역에 있는 친구한테 옮겨주더라고요. 정보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제 아들이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얘야 너가 혼자 있을 때 엄마 없이 불안할 때 아이들한테 맞을 때 그럴 때 너는 왜 몰랐니? 내가 네 옆에 늘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 엄청 울고 들어왔어요. 눈이 툭툭 부어서.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 순간 이후 엄마한테 화내는 거 못 봤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그 회복, 치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몸소 느꼈고요. 제가 통계를 좀 봤더니요. 네. 통계를 봤더니 그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거룩한 변화를 갖게 된 가장 많은 동기가 수련해야 돼요. 그랬을 거예요. 어른들은 부흥이었을 것이고 어떤 그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인생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한 방에 바뀌었다면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런 거 있죠. 네. 이게 뭐 치유라는 건 점진적인 변화라면 네. 진짜 어떤 인생이 한 방에 바뀌었어요. 바울이 한 방에 바뀌듯. 네. 그렇다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가해자들이든 피해자들이든 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학교 폭력 얘기하는 동안에는 네. 결국 어린 학생들이고 또 미래가 창창한 어떤 꿈을 꿔야 하는 아이들인데 네. 이런 아이들이 그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이게 마치 옳은 것처럼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다면 누군가는 멈춰줘야 되고 네. 또 그 어둠에서 이렇게 밝음으로 길을 터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저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학교 폭력에는 피해자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 방관자 그룹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은 어떤 유형일 것 같으세요? 착한 애들이지 뭐. 눈에 띄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실력이 있고 실제 괴롭히는 애들은 잘난 아이들. 맞습니다. 잘난 척하는 아이들입니다. 오히려 잘났는데 수구리하고 사는 아이들은 왕따가 안 돼요. 그런데 왜 모난정에 돌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그룹 중에 보면 나 이렇게 잘났어. 뭐 영어 시간에 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닌데 어머 이 단어는 이런 뜻이죠?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 우리말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쟤 왜 저러지? 이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표적이 되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왕따가 되는데 그 아이도 사실은 뭐가 결핍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피해자 그룹도 봐야 되고 더 큰 피해는 어쩌면 방관자 그룹이죠. 예, 내 눈앞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런 모멸감 내지는 책임감 예,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폭넓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갱생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말이 갱생이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끔 밟는 처벌이 먼저 앞서는. 처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그런 친구들 모여 있는지 교육 그 프로그램에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걔네는 굉장히 분노가 또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이제 책임도 지고 그게 처벌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아이들한테 너희는 그런 애들이야 라는 그런 이 생각을 심어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 관계 속에 폭력 속에서 있는 그 정말 핵심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방관자가 이제 가운데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와 가해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들이 방어자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가해자가 피해 학생한테 이제 폭력을 하려고 딱 처음에 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 가해자를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 한마디를 해주면 이게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어차피 다 친구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관자도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학교 폭력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관계 그 자체에 대한 갱생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보다 더 니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처분을 받아라는 교육보다는 이 아이들이 말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된다. 저는 네. 이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네. 또 오래전 시간 어찌 보면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지금까지 아파하고 있다면 네.
진짜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송 보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행여라도 그런 마음에 지금 계속 이렇게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다면 좀 한 번쯤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교회들이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어떤 노력을 좀 더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케이스를 요 근래 처음 겪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지 저조차도 교회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주 뒤에 어느 교회를 가는데 거기에서 강의 요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과 함께 통화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조금 좀 사회적인 아이들이 건강한 인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내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부장님과 목회자분들이 다 합의가 되셔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조차도 굉장히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교회에서는 이 방송을 딱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가 학교 폭력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당장 이 연결고리가 없겠지만 실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사랑, 생명, 관계,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철저하게 다 기독교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의 삶에 맞춰서 주일학교에서나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이러실 텐데 그때 진짜로 우리 부서 아이들 중에서도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도 실은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거는 학교 폭력이에요.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분들이 좀 담당 사역자분들이 깨어 계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이건 교회 영역이 아니야 라는 생각만 버리셔도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 친구를 좀 지키고 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내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느끼면 참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또 함께 어우러서 아름답게 되는 것들에 대한 훈련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막 혼내고 또 법으로 제재하고 끝없이 어떤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도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 또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학교 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디씩 좀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희망의 이야기 좀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위로의 말씀도 제가 나누겠지만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 이야기요. 네. 근본적으로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가르치지 자신을 성찰하게 교육을 못했다는 생각이 커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가 막 클래스를 나눠서 자기 힘으로 높은 클래스로 가려고 하는 게 죄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도 좀 살피면서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찰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잘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선은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 펑펑 울면서 정말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너가 당하고 아파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아파하셨고. 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너랑 같이 계셨고 같이 아파하셨다는 거를 지금은 잘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보면 이들은요. 하나님한테도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가 맞을 때 뭐 하셨냐는 거죠. 네, 그러나 누구에게인가 이야기를 쏟아놓고 공감을 받고 자기 마음이 좀 만져지고 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셨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당신들이 부모님이나 친구들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그 거울을 통해 사실은 당신들을 봤을 텐데 그게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존엄하게 보시는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면 좋겠다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또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끼기만 하면요. 네. 우리 목사님. 너무 뭐 중요한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잠깐 마지막에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또 가해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센 제가 분이었네.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뭐였냐면 가해자일 건 간에 피해자일 건 간에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 그렇지. 네, 내 주위에 누군가가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에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들의 진심이 너무 느껴지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혼자가 아니고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고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실 거고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제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방송에 나온 저희도 괜찮으니까 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고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건 가해자건 그것 때문에 또 고통받으시는 가정들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센터에도 부모님들 굉장히 가족분들 많이 찾아오시는데 부모님들은 또 이러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잘못 가르쳤나? 내가 우리 아이를 교육을 실패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건가? 굉장히 큰 또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잘못된 양육 형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알았으면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도움을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또 함께 손잡고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죠. 네. 학교 폭력 문제는 당사자는 물론 주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각별히 마음을 쓰고 돌봐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핍과 상처로 얼룩진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최은영 교수님, 그리고 성교육 상담센터 숨대표 정혜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